오늘은 반야신경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반야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자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수행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의 근본 뜻은 다른 어떤 그 강의한 교재나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시고 일단 반야신경에 대해서 해석은 다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그 공의 차원에 도달하느냐,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오늘은 쭉 반야신경을 얘기하면서 수행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반야바라밀다심경이죠. 원래 원제는 우리 불가에서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그러기도 하지만 반야바라밀다심경, 마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니까 반야바라밀다심경, 반야, 지혜죠, 지혜. 그러나 우리들이 지혜라고 번역을 안 하고 반야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혜라고 한다면 이 세속의 지혜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반야라고 이렇게 그냥 음역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극한대의 최고의 반야가 드러나려면 일단 깊은 선정에 들어야 이런 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깊은 선정에 들어야 이런 지혜가, 이런 반야가 나타나는 법이지, 깊은 선정에 들지를 못하는데 이런 반야가 솟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정의 사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계를 지켜야 선정에 들 수가 있죠. 계를 안 지키는 사람이 좌선을 한다고 그렇게 선에 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깊은 선정에 들어야 이런 최고의 궁극적인 반야가 드러난다 말이죠. 읽어보죠.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 일체고액. 사실은 반야신경 이 한 구절, 첫머리의 이 한 구절이 반야신경 전체를 다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한 구절이 벌써 여기에 반야신경의 정수루가 다 나타났어요. 관자재보살께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죠. 구역, 신역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로 번역을 하고 어떤 분은 관자재보살로 번역을 하고 둘 다 맞죠.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근데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가 뭡니까? 깊은 선정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깊은 선정에 들어서 아주 그 깊은 반야가 이제 솟아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반야가 솟아나서 일단 깊은 선정이 우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최고의 궁극의 반야가 이제 드러나서, 반야란 건 지혜니까 그런 지혜로 조견 오온계공, 모든 만물을 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쭉 만물을 봤어요. 오온계공, 오온. 온자는 이제 사이론자니까 5가지 쌓임이죠. 오온.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색수상행식이 오온이죠. 색이라는 것은 물질, 육체, 물질. 그리고 수상행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작용이에요. 정신작용. 형이상학적인 거, 정신작용.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색수상행식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천지 만물이 색수상행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천지 만물. 그러니까 첫 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뭐 문장 해석, 작구 해석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하니까 다른 강의서를 이제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여기에 따른 수행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수행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지 만물이 전부 비어있다, 공이다. 그를 본 거예요. 관자재 보살께서. 그런데 텅 비어있으면 텅 비어있는 그 자체를 우리 불교에서는 불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부처의 성품이 있다. 천지 만물이 근본은 부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무정물, 그런 뭐 돌이나 쇠나 이런 것도 결국은 부처의 성품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런 거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곤충서부터, 미물 곤충서부터 뭐 짐승, 사람, 전부 근본은 부처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모든 만물이 텅 비어 있다. 그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존재는 부처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돌을 깨치려면 공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공. 자기 마음이 텅 비어져 있어야 돼요. 텅 비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일단 자기 어떤 욕망, 감정, 또 뭐 열정, 뭐 이런 감정들이 일단 비워져야 되겠죠. 분노의 감정, 욕망의 감정, 이런 것들, 정말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싶다. 뭐 큰 힘을 잡아서 권력을 잡고 싶다.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이런 거친 욕망부터 비워져야 되고, 그게 없어져야 되죠. 비워져야 된다는 말은, 그 다음에는 그런 욕망이 비워졌어도 아직 욕망들이, 큰 욕망만 없어졌다는 얘기지. 아직 욕망들은 남아있고, 그 욕망에서 갖가지 번뇌 망상들이 생겨나죠. 그런 욕망,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 없는 번뇌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들은 이런 번뇌 망상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으로 다 살게 되죠. 이러한 것이 다 비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없어졌다, 청소가 됐다. 가령 우리 남자를 예를 든다면, 남자가 어떤 이쁜 걸어가는 몸매도 잘 빠졌고 이쁜 아가씨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도 수행하는 사람은 참 이쁘다, 이 정도로 마음이 생각이 끝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 중생들은 이쁘다 하면서 몸을 훑어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 망상들이 뿌리를 쳐가지고 계속 그 망상들이 생겨나죠. 그러다가 이제 눈에서 그 아가씨가 안 보이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 번뇌망상,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쳤다가 또 다른 거를 또 보게 되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또 가지를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중생들의 삶은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수행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보고 아 이쁘다 그래갖고 딴 생각이 또 가지를 치기 이전에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죠. 그것이 그 사람이 만약에 연불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솟아났다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재우죠. 거기서 더 그게 가지가 쳐서 뻗어나가지 않게. 또 화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죠. 화두도 이쁘다. 그 다음에 생각이 가지치기 이전에 또 화두, 이 먹고라는 화두를 뜬다면 이 먹고 이런 생각이 나는 이 자체는 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지만 주문 수행을 하든 연불 수행을 하든 간화선을 하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단전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상단전 선을 하든 또는 원불교 수행이 단전주 선법이란 말이에요. 단전주. 단전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 단전에다가 정신을 두는 것.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단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단전이니까 여기가. 그거는 좀 차후에 얘기를 드릴 거고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하든 그거를 정말 열심히 아주 수행력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이쁘다. 그러나 그 이쁨도 이쁘다 하는 것도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감정이 섞이지 않게 이쁘다 그런 것이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서 이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없이 보면 이쁘고 아름다운 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곤란하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예요. 이쁜 거는 이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아 이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가지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차후에 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관자재보살 행심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그래서 반야바람일다 이 반야라는 지혜가 크게 솟아나가지고 쭉 천지 만물을 보니까 전부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도일체고액 모든 그 고액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 고액을 건넜어요. 이 한마디가 반야심경의 벌써 핵심이에요. 다 벌써 말씀하셨어요. 뒤에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한 문장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지 이 한 문장으로 벌써 반야심경은 끝났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에 이 한 문장에 벌써 다 들어있어요. 금강경 특히 공에 대해서 설한 게 이제 우리들이 수행을 해서 공을 체득한다라고 뭐 표현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특히 금강경에 대해서는 공을 얘기했죠. 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설법 메시지는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하고 싶은 말씀은 옳은 명상이에요. 옳은 명상. 바른 명상, 바른 선. 그러면 바른 선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뜻하느냐? 물론 그것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도달하는 단계지만 옳은 명상 그것은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들, 욕망,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비워져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법공이에요. 내 이외에 내 주위의 천지 만물
이거는 법이라고 써서 부처님의 법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법자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많이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법은 부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외에 천지 만물을 얘기해요. 천지 만물. 그러니까 내 외에 천지 만물도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근본은. 근본은 다 비어 있어요. 나도 완전히 비고 내 외의 천지 만물도 다 비어야 대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금강경에도 그래서 이 공을 체득하는 거를 여러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선을 하게 되면 어떤 순간에는 나조차도 잊어먹게 되고 화두를 하든 주문을 하든 연부를 하든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다가 나를 잊어먹는 상태가 와요. 화두만 살아있는 정신, 그 정신만 있고 나라는 존재, 그거를 잊어먹는 때가 와요. 그러면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 법공 정도는 되진 않았어요. 천지 만물이 다 비어있다라고 거기까지 보진 못했지만 마치 천지 만물이 존재는 하는데 무슨 오아시스의 신기루처럼 이렇게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흘러가듯이 어떤 모습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에너지 파동처럼 무슨 오아시스의 신기루처럼 그렇게 도달한 데는 있었죠. 법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잡생각 싹 없어지면 아공이 돼요. 나라는 존재를 잊어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바깥 세계도 무슨 신기루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이제 대각을 이루는데 도교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우리들이 조금은 더 알아듣기가 쉽죠. 불교에서는 아공, 법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도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라양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라양망. 물과 아가 둘 다 물과 아를 다 잊었다.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천지 만물을 얘기해요. 천지 만물, 나 외에 천지 만물. 아라는 그대로 나고 내 외에 천지 만물과 나를 둘 다 잊은 상태. 이 도를 깨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무라양망이라고. 그래서 옥추보경에도 도를 깨닫는 어떤 그 좀 순서랄까 그런 게 나와 있죠. 무라양망. 그 다음에 천지만물과 나를 잊었는데 내가 잊어먹었다는 것도 잊은 상태. 내가 이제 나를 잊고 천지만물도 잊었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못 깨친 거, 덜 깨친 거죠. 그런 생각도 잊어먹은 상태. 그리고 잊어먹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먹은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해야 대각을 이룬다라는 옥추보경의 천조님, 부천원 뇌송바 천종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체 고액을 건너게 되는 거죠. 일체 고약을.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로 돼서 도를 깨치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대각을 이루지 않고 아라한 정도의 깨달음만 얻어도
아라한도 성인이시죠? 소승에서 받드는 성인. 그것만 해도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요. 결국은 육도 윤회를 하면서 우리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결국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사람의 목숨을 받았어도 인생이란 말 자체가 고생이란 말하고 똑같죠. 물론 사주팔자가 좀 좋은 사람은 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사주팔자가 아주 나쁜 사람은 굉장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서 고생을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생이란 그 자체가 고생이죠. 결국은 생로병사 하는 거니까 생로병사. 그래서 3일신고에 저는 단군이라고 안 하고 단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은 단군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군이 아니고 단재, 임금재자를 써서 단재예요. 단재. 군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군은 재보다 좀 한 단계, 여러 단계 아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 단재를 우리 고조선 때 우리 어른이니까 폄하해서 낮게 불러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일 신고에도 재왈 단재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왈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단군이시면 군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왈이에요. 재왈. 그래서 저는 단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3일 신고 이제 나중에 3일 신고도 이제 공부하실 텐데 3일 신고 끝머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은 우리 중생들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을 상잡아야 여러 가지 수행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세한 얘기는 그 3일 신고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중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을 상잡아야 종경도 임주하여 타 생장 소병물에 거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돼요. 마음대로. 물론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아무리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수도인처럼 수행인처럼 정말 아주 사소한 것도 이상한 것은 절대 아니하고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 중생들은. 그러니까 타 생장 소병물에 고하고 생장 소병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결국은 아무리 선업을 짓고 이렇게 살더라도 물론 그렇게 되면 행복함을 많이 맛보게 되죠. 선한 착한 일을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를 닦지 아니하면 근본적으로 수행을 안 하면 결국 생로병사 이 윤회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태어나서 늙고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늙게 되면 병이 들고 그 다음엔 죽고 도를 닦지 아니하면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진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들이 수행을 해서 어떤 부처라는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무슨 쇳덩어리나 돌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중생들이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가 된다 라는 얘기는 돌이나 어떤 쇠 같은 걸 열심히 닦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우리 본래가 부처란 얘기죠. 우리 본래가 부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 속에 있는 본래 나, 그거를 불교에서는 진화라고 그러죠. 참나, 진짜 자기. 수행을 해서 참나를 발현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수행을 하는 건 똑같죠. 수행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수행을 해서 이런 존재가 이런 존재로 탈바꿈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존재 근본을 드러내자는 얘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본래 모습은 부처다. 부처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사상이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우리 본래는 부처인데 우리는 중생이다라고 고집하는 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중생이지 내가 무슨 부처냐. 우리 스스로 어리석은 존재지. 사람이란 그런 존재지. 무슨 우리가 우주를 뭐 감싸고 있는 뭐 부처의 상품이냐.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중생들은 이 네 가지 아주 집착된 고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중생상. 우리 본래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본래 우리 속에 있던 부처의 성품을 끄집어내서 부처와 같은이 아니고 부처를 발현하자.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는 상태냐?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는 상태냐? 일단 현실적으로는 이 육도윤회 굴레에서 벗어나죠. 육도윤회 굴레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행복이죠.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영계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계에 있다가 이번에는 좀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이 중생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게 그런 생각이 들면 내려가서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몸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우리 중생들은 자의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떤 욕망으로 미혹돼서 타의로 태어나는 거죠. 타의로 끌려서 내가 자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끌려가지고 그런 욕망이 끌려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부처가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의 경지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래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여기에 반야신경이 일단 다 설명이 됐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부연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조금 읽어보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요. 왜 이 반야신경의 대상이 사리자냐? 사리자는 지혜 제일이니까 지혜가 제일인 제자 사리자를 두고 이 설법을 한 거죠. 색불이공, 물질과 공은 텅 비어 있음. 물질과 공은 절대 다르지 않다. 공불이색, 또 반대로 텅 비어 있음. 그것은 물질과 다르지 아니하다. 자, 요새 현대과학이 이제 공을 거의 밝히는 단계에 왔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공을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거의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벌써 과학자들이 요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질의 최소 단위가 분자를 거쳐서 원자가 있죠. 원자가 물질의 최소 단위. 자, 이렇게 이만한 게 원자라고 가정을 해요. 이게 원자예요.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주변에 뭐 전자들이 떠다닌다고 하대요.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 원자 핵에 중성자도 있고 양자가 있다고 해요. 이 플러스. 음양이죠, 음양. 음양. 도라는 것은 음양조차를 넘어서야 도가 열립니다. 결국은 도교나 유교에서 무국 태극을 얘기하죠. 무국 태극. 태극, 무국 태극이 다 큰 진리죠. 공이에요, 공. 거기에서 현실로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 음양. 그래서 동양학은 음양오행이죠. 맨 처음에 음양으로 분할을 해요. 그 공에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음양으로 분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음양으로. 그러면 음양. 가장 큰 거는 하늘과 땅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천지로 분할을 하게 돼요. 천지로. 거기에서 또 불과 물이 생기고 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죠. 또 무슨 공기 같은 게 거기서도 생기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이제 생명체들이 박테리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생겨나게 되죠. 사람까지 이렇게 모든 짐승들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사람까지 이렇게 쭉 생겨나게 되죠. 공에서 생겨난 거예요. 공에서. 무국 태극에서 음양으로 이렇게 이 물질의 최소 단위도 원자인데 원자조차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음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음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의 크기가 축구 경기장만하게 비유를 한다면 요 원자 핵은 무슨 개미 새끼 한 마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크기를. 그렇게 크기가 차이가 난대요. 뭐 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원자 자체가 거의 공이죠, 공. 축구 경기장만 한데 개미 새끼 한 마리니까 전체가 공이죠.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과학자들도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색즉시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색즉시공. 이거를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정말 텅 빈 공이다. 물질의 근본은 뭐냐? 여기서 원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과학이 더 발전해서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분석하게 되면 공이 나올 거예요. 공. 앞으로 과학이 불교를 증명하게 될 거예요. 진리니까. 이 세상의 진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물질과 공, 텅 빈 것이 다르지 아니하고 공불이색. 텅 빈 것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르지 아니하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곧 텅 빈 거고 텅 빈 것이 곧 물질이고. 그래서 그거를 옛날서부터 뭐 몇십 년 전에도 블랙홀로 표현을 하죠. 블랙홀은 모든 행성들 다 빨아들이죠. 그 행성이 죽을 때가 다 되면 블랙홀이 다 빨아들이죠. 블랙홀에는 빛도 다 흡수한대요. 빛도 없어진대요. 블랙홀이 너무나 강력해서 다 빨아들이죠. 공이 되는 거예요. 물질들이. 물질들이 공이 돼요. 색즉시공. 물질이 텅 빔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럼 블랙홀이 그렇게 다 빨아들이기만 하느냐. 옛날에는, 요새는 어떤 표현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화이트홀이라고, 그런 어떤 블랙홀에서 다시 그 엄청난 에너지가 갇혀 있다가 다시 그 에너지가 물질을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공즉시색이죠. 텅 빈 공에서 또 물질을 또 만들어내요. 공즉시색. 벌써 몇십 년 전에, 그건 과학에서 옛날에 어떤 책에서 제가 그걸 본 것 같은데, 요새는 이거보다도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앞으로 하여튼 조금만 세월이 가면 과학계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 역부여시, 정신상, 한마디로 뭐 수상행식을 자꾸 해석은 제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통틀어서 정신작용이에요. 이것은 정신작용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신작용 이런 것도 결국은 텅 빈 공이다. 텅 빈 공이다. 살이자요, 살이자요. 시제법공상. 이제 그 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법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 자체는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저는 한 60년 살았는데 이러다가 뭐 20, 30년 살든 1, 20년 살든 죽는단 말이죠. 생이 있고 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근본 본래 나 그것은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난 법이 없죠. 태어나는 법이 없으니까 멸하는 법도 없겠죠. 불구부정,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어요. 그 세계에는. 이렇게 나눈 거는 전부 상대적인 세계. 도라는 거는 절대의 세계예요. 절대의 세계. 대가 끊어진 세계. 절대의 세계. 끊어질 절자죠? 상대가, 대가 끊어졌어요. 도의 세계, 진리의 세계, 무국의 세계, 태극의 세계, 또 공의 세계는 절대의 세계죠.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상대의 세계죠. 서로 상자. 서로 대가 되는 게 있어요. 서로 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대라는 게 음양이죠, 음양. 암컷, 수컷. 식물도 암수수, 수수수술이 있고, 식물도 그렇죠. 전부 음양으로 돼 있어요. 불구부정, 부정불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법도 없어요. 시고로, 그러므로 공중, 이 원래 텅 빈 그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쭉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색, 물질도 없고, 무수상행식, 정신작용 같은 것도 없고, 뭐 안이비설신의 이런 것들도 없고, 안이비설신의의 상대가 되는 내 외부의 색성양 미촉법이죠. 무색성양 미촉법. 안이비설신의의 상대가 되는 것들 외부에 그런 것들도 없고, 어떤 눈이 보는 세계, 또 의식의 세계,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런 것들도 없고, 또 근본적인 우리들이 생로병사를 받는 게 첫 번째 원인을 따지면 알지 못할 어리석음이거든요. 알지 못할 어리석음. 문명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문명. 알지 못할. 근데 그런 것도 원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문명의 다함도 없고, 문명 자체가 없으니까 문명의 다함도 없겠죠. 내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태어나는 일이 없으니까, 늙어서 죽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늙어서 죽음이 다함도 없고, 그 다음에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그러죠. 고진멸도. 우리들이 고진멸도,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배우죠. 그러나 그런 것 자체가 없죠. 무지영무드, 어떤 지혜도 없고 지혜를 얻음도 없고, 이무소듣고 아무 얻는 바가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이 공에 도달하는 거는 오히려 다 버려야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야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무엇을 얻는 게 있다면 그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무지 영무드 이무소 듣고 아무 없는 것이 없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부정을 전부 하셨어요. 우리 자체 그 공으로 도달을 한다면 그 자체가 완벽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보리살타는
의 반야 바람일다고. 보리살타는 이 반야라는 큰 지혜만 의지를 해서 신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이 어디 하든 걸린 데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냥 온갖 광명인데 그 무가에고 걸린 바가 없으니까 무유공포, 어떤 근본적인 어떠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원리전도 몽상.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힌 어리석은 꿈 같은 그런 생각을 다 여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경열반, 정말 니르바나, 어떤 행복의 그런 열반의 경지. 그런데 구경열반, 그것도 열반이라는 것도 이렇게 차등이 있겠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라한 같은 열반도 있을 거고, 보리살타 같은 열반도 있을 거고, 정말 부처님 같은 열반도 있을 거고,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 거기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죠. 삼세제불 의반야 바라. 그런데 보리살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삼세제불, 그 수없는 부처님께서도 의반야 바람일다고, 반야 바람일, 반야라는 큰 지혜에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더 이상 이 위는 없는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죠?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대목이 나오면 또 생각이 나는 게, 특히 서양의 종교에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하늘님이 높냐 부처님이 높냐. 저는 또 옥추보경도 번역을 하고 해서 도교에서 모시는 구천원 뇌성보화천존 그 어른도 모십니다. 부처님도 모시고 다 성인이시니까. 그러면 구천원 뇌성보화천존께서 높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높으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두 분의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두 분 다 구경열반, 대각을 이루신 어른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어요. 고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세요. 같은 위치. 물론 부처님이나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생으로서 그저 짐작 정도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좀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르고 뇌성보화천존께서 좀 하시는 일이 다르고 어떤 이런 것만 좀 차이가 있겠지, 그분들의 위치는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이죠. 단제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제 지금 서양의 그 참 불교, 이런 불교나 도교, 동양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서양의 이런 종교들은 참 덜 떨어졌죠. 얘기가 한참 떨어졌어요. 그럼 덜 떨어진 걸로 그냥 끝나도 되는데 거기에서 남의 종교를 그렇게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니 마귀니. 그러나 앞으로 이제 후천 세상이 되면 오히려 사람의 인지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들떨어진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지겠죠. 우리는 하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늘님의 자손이면 자손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 하느님의 노예가 아니죠. 하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로봇 같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들이 3일신고에도 나중에 3일신고 강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3일신고에서 단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열심히 이 도를 닦으면 당신처럼 된다. 당신처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서양의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3세 제불도 수없는 3세 여러 부처님도 의 반야 바람일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반야에 의지해서 큰 더 이상의 위가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 반야 자체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그 반야 자체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무상, 정등, 정각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더 이상의 위가 없고 바른 깨달음. 고지반야바라밀다. 그러므로 알라. 이 반야바라밀다는 이 반야의 큰 지혜는 시대 신주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고, 크게 밝은 시대명주, 크게 밝은 주문이고, 시무상주, 이보다도 위가 없는 주문이고, 전부 그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조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주문이라고 한다면, 원래 주문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고통을 해결하는 게 주문인데, 그거를 조금 주문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는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는 신비롭고 크게 밝고 더 이상의 위가 없는, 뭐라도 견줄 수가 없는 거다. 이 반야라는 거는 그런 주문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문을 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실불어, 진실되지 허망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고설반야바라 밀다주, 그러므로 반야바라 밀다 주문을 설한다. 식설주할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주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밀교의 이 반야경이 성립될 때 밀교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문이 실제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상당히 좀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좀 사적과 같은 밀교의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붙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주문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주문마저 잊어버렸다는 사실도 또 잊어먹는 그런 상태의 공에 도달해야 이런 반야가 솟아난다는 게 반야신경의 얘기인데, 지금 끝에 가서는 주문을 설해놨죠. 그러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사족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반야신경의 말씀은 결국은 공이면 전부 해결이 된다. 전부 공이면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공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텅 빔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거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강의를 끝내죠. 제가 수행법을 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연부를 하든 주문을 하든 화두를 가나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윗바선을 하든 저처럼 상단전선 하단전선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한 가지만, 어떤 한 가지라도 정말 저희 온 정신을 그쪽으로 쏟는다면 대각을 이룰 수 있겠죠. 자, 성철 스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조사 스님네들 조사선에서 내려오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 도를 공부하는 데는 만고불변의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정이래요. 동하거나 정하거나 이려가 돼야 돼요. 동정이려. 기도를 우리들이 아침 이제 기도를 해보면, 기도하면서도
어떨 때는 좀 정신 집중되다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또 기도하다가 또 딴 생각을 또 하고 계속 이게 반복을 하죠. 기도를 하면서도 오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연관된 사람들 생각도 쭉 하고, 뭐 어째 막 이 생각의 가지를 막 뻗다가 다시 기도하고, 뭐 그런 식이죠. 앉아서 하는 것도 우리들은 그래요. 근데 서서 움직일 때도 만약에 가나선을 예를 든다면 움직일 때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돼요. 움직일 때도. 앉아서만 화두가 들리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도 화두를 들고 있어야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들려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 화두가 들려 있어야 돼요. 가장 우리들이 어려운 게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하는데 정신을 다 뺏겨요. 다 뺏긴다고, 그 정신을. 그러니까 이런 수행력이 있게 되면 말하면서도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요. 말을 하면서도 말하는데 정신이 다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무반야신경에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촉법, 우리들이 안이비설신의 우리 6개 기관, 색성상미촉법, 상대가 되는 걸 만나가지고 정신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정신이. 좋은 차를 보면 이 눈이 좋은 차, 눈, 안, 그리고 저는 차니까 물질이니까 색이죠. 안하고 색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 좋은 차를 만나면 마음이 훅 간단 말이에요. 나도 참 차 좋다. 나도 얼른 돈 벌어서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야지. 이런 욕망, 그런 것이 마음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나가요, 실제로. 그 마음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가둬둬야 된단 말이에요.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신으로 그렇게 내 몸 바깥으로 마음이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한평생 그 마음을 내보내면서 살고 있죠. 동정이려가 돼야 돼요. 이 동정이려만 돼도 수행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만 돼도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복이 없는 탓인지, 제가 그런 인연이 없는 탓인지, 뭐 또 그런 분들은 또 굉장히 소수니까 이렇게 동정이려만 된 사람도 평생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로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말로 팔만대장경을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대각선으로 외워도 그것은 아르마리 지식에 속하는 거지 수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로 뭐 팔만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정이려만 돼도 수행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단계를 지나서, 이런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몽중이려, 꿈몽자죠. 꿈속에서도 한 가지로 돼요. 꿈속에서 이려하다.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저 같은 경우 상단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꿈속에서 딴 짓을 하더라도 상단전선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꿈속에서 딴 짓을 하더라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불을 하는 사람이라면 꿈속에서 딴 행동을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면서 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몽중이려
꿈은 꿔요. 여기보다 더 깊어지게 되면 꿈이 없어지죠. 더 깊어진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 남화경에도 나오지만 지인무몽, 지극한 사람은 지극한 사람은 꿈이 없어요. 무몽. 꿈이라는 거는 물론 선몽 같은 것도 있긴 있지만 어떤 번뇌망상, 욕망이 잘 때 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욕망, 번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꿈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력이 상당히 깊은 사람은, 지극한 사람은 꿈이 없는 단계가 오죠. 꿈이 없는 단계. 그러나 꿈을 꾸지만은 그래도 꿈속에서도 수행을 화두가 들려 있다. 상단전선, 상단전이 들려 있다. 이러면 꿈속에서도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단계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있어요. 몽중이려가. 일단은 제 목표는 몽중이려가 목표입니다. 일단은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계속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꿈속에서 공부를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날들은 딴짓을 하고 있어요. 뭐 딴짓을 해봤자 뭐 별다른 짓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서도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상단전 여기가 천목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새까맣게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래서 좀 더 이 공부를 좀 더 전념을 해야 되겠구나 자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몽중이려만 제대로 돼도 이거는 상당히 깊은 수행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정말 깨달음이 가까워 와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숙면이려예요. 숙면이려. 이제 꿈도 없이 깊은 잠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떨어졌어도 화두 든 사람들은, 화두로 수행하는 분들은 화두가 들려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상단전선처럼 하면 여기에 집중이 돼 있으면서 잠을 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주무시더라도 깨어있는 상태예요. 잠에 떨어지질 않아요. 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건 대각의 단계니까. 여기는 대각의 단계예요. 여기는 우리들이 유식 학파에서 주장하는 안이비설 신의 의식 제6식 다음에 말라식이 있죠. 말라식. 제7식인 말라식이 있죠. 그 다음에 제8식인 아뢰야식이 있죠. 유식학파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말라식은 우리들이 현대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잠재의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잠재의식. 그 다음에 아뢰야식은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계 단계. 무의식계 단계. 그러니까 이 몽중이려의 단계는 어떤 말라식 정도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 숙면이려 여기에서는 숙면이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뢰야식 속에 들어있는 번뇌망상은 미세 번뇌망상이라고 그래요. 미세한 번뇌, 미세한 망상. 그거를 털어야, 미세한 번뇌망상을 털어야 대각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좀 어려운 단계죠. 아주 미세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욕망까지 털어버려야 이렇게 숙면이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아직 제가 오르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고 일단은 몽중이려까지 일단은 도달을 해보자. 몽중이려를 넘은 다음에
이제 숙면 일여에 또 도전을 하겠죠. 이 세 가지는 도를 닦는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기준이에요. 자기가 공부가 얼마나 됐나, 자기 공부가 얼마나 됐나 아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자기가 정말 정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본다면,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조금만이라도 정직하게 관찰한다면,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그걸 판단하는 건 너무 쉽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일단, 자기 마음이 이 세상살이, 어떤 세상살이가 됐든, 이 세상살이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느냐, 화두에 마음이 가 있느냐. 저는 화두라는 대표적인 예만 들었지, 그게 주문이 됐든 연불이 됐든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살이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느냐, 화두에 마음이 더 가 있느냐. 하루 종일 내가 24시간 지내는데 내 마음이 내 외부의 살림살이, 내 외부의 삶에 더 마음이 가 있느냐, 화두에 더 마음이 가 있느냐,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죠. 동정이려에 앉으나서나 이려하다, 이것은 어떤 살림살이를 살든 정말 화두에 마음이 많이, 정말 거의 다 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구를 잘 치는 사람, 당구 고수가 있다면 길을 가나 뭐 하나 전부 당구대로 보일 거예요. 공으로 보이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다 바둑판으로 보이고, 잠잘 때 누워서도 이렇게 천장을 보면 바둑판으로 보일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도, 수행하는 사람도 그 바둑의 고수처럼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봐도 화두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바둑의 고수가 되고 이 세상 살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동정이려죠. 그 정도가 돼야 꿈속에서도 몽중이려, 꿈에서 딴 행동을 하면서도 화두가 들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정말 공부하는 사람, 정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자기 마음이 이 세상 인생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느냐, 자기 화두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느냐, 그 판단하는 건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야심경을 끝내고, 자꾸 해석은 어떤 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떤 그 세세한 줄거리는. 그러니까 다른 강의한 책을 좀 더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고, 저는 수행하는 거를 좀 줄거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너무 간단하지만 반야심경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 다음에는 천부경도 할 거고 삼신고도 강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